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의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소를 만들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만들어진 성소는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그때에 성소를 들고 갔다가 행진을 멈췄을 때에 다시 성막을 치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제 성막을 일정한 곳에 계속하여 지어놨다가 시간이 더 흘러가서 솔로몬 때에는 아예 이 천막 형태의 성소를 성전으로 만들어 지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짓고 하지만 구약의 성소하고 예배당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성소는 말씀에 따라 지어진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 예배처소, 기도처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구약에 말씀했던 성소가 의미한 바는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의 그림자였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는 그림자 성소가 있었고 그 그림자 모형의 성소를 통하여 하늘의 성소가 어떠한 것을 얼마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장 19절에 나와 있는 성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비록 지금은 잘 이해 안 되고 모르던 것이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알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믿음에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서만 안다 그러면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지는 못할 겁니다. 19절에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지성소가 되느냐 하면 20절을 보면 지성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성소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성소의 마지막에 가면 거기에가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진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 안을 엿보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거룩히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성소 안에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정사각형의 형태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던 항아리, 무엇보다 이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분향단도 있었고 또 촛대도 있었고 진설병을 놓는 떡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성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휘장을 이야기하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헤롯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장막 모형에 불과하지만 그 휘장을 찢어버리심으로 이제 볼 수 없는 곳, 나아갈 수 없는 것,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이 발에 방울을 달고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는 열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은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깥들 정도, 기껏해야 안뜰 정도. 또 레위지파 사람들은 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여러 가지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주님의 육체였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커튼이 휘장이 찢겨졌고 성소와 지성소가 실상 하나가 되어져 버린 사건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선언되어 있는데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깊은 의미를 단지 겉보기만의 의미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주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졌다는 것에 감격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마땅히 돼야 될 찬양도 못하고 감사도 못하고 문제는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로막는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져서 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거하신 곳이 바로 지성소였죠. 지성소. 아무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고 주님께 피 흘림 있는 제사를 통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는 사람들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것을 좀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들으심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이제 이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지성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 오전의 말씀에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힘입지 않는 사람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 뭔지도 잘 기억하고 알지 못한 채 대부분 우리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언 좀 하거나 아니면 주여 그렇게 기도 좀 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기도가 간단한 이야기였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지 않았겠지. 사람들은 정말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셔야 돼. 그냥 어려움 가지고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해결될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텍스트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확인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간간히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제가 하는 강해 설교는 기본적으로 주의 설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가능한 대로 너무 복잡하고 그런 개연성이 다양한 부분은 제가 대강 덮고 가면서도 전반적으로는 성경을 주의하는 설교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일일이 절들마다 단어들마다 다루어 가느냐. 사람들은 온전한 교리 가운데 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잡고 싶고 혹은 하나님 말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기 귀에 들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교제를 하거나 혹은 상담을 하면 상당히 희한한 일을 과거에서부터 많이 경험합니다. 희한한 일은 뭐냐 하면 분명히 제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라고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분명히 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인들이 함께 있는데 증인이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때는. 근데 상대방은 당신이 나한테 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A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B라고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귀가 편리하게 편의적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듣고자 하는 대로 보고자 하는 대로 듣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잘 못 알아먹는 경우는 흔한 경우지 특별한 경우는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는 예를 들어서 심판이 나왔습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판의 교리 그러면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정신 나간 어떤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교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입맛에 맞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도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만 있다. 그 정도만 믿고 싶어 하지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제가 강의 설교, 주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10장의 말씀만 읽어도 심판이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명시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본문을 좀 지나갔어요. 26절부터 보면 26절부터 그 가운데 이제 30절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왜 히브리서를 쓰는 히브리서 기자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섭다 그랬습니까? 그건 상급의 심판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안 그러면 여러분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급의 심판만 받으니까 하나도 안 받거나 성을 10개 받거나 5개 받거나 100개 받거나 1000개 받거나 그리고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 그런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겠지요. 나아가서는 26절로 돌아가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다. 그 말은 주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다. 그 다음에 짐짓죄를 지었다. 짐짓죄 이것은 제가 히브리서 강의하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습니다. 다시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령 해방죄가 포함되고 그 다음 성령 해방죄 외에 해석이 어려운데 짐짓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짐짓죄는 그냥 편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계속하여 죄를 짓는 것인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짐짓죄로 판가름하시고 그때 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죄가 있습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만 또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보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대단히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대단히 가치 있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는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의인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의인을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그 의인이라는 뜻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탐심, 자기 편안, 자기 안락,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때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사람의 목숨값에 대하여 하나님이 값을 정해놨습니다. 자식을 팔 때 되면 얼마에 팔 수 있다고 값을 정해놨습니다. 은 30개든지
또 작은 아이는 은이 좀 더 작고 여자는 좀 더 작고 정해놨어요.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 그럼 어떻게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다고 정해놨어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요. 사람을 팔았더니 금광을 하나 사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사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 받을 때 은 30개라. 우리 주님이 팔렸던 그 가격. 잘 받을 때 성인 남성 제고 힘 좋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돈가치로 달아놨어요. 노예가치, 돈가치로 달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 훈련할 때에 주로 계산은 희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희년 50년마다 해방의 해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몇 년 남았냐? 50년 만땅 남았냐? 아니면 한 30년 남았냐? 10년 남았냐? 이걸로 해서 사람 값을 계산을 합니다. 사람을 사고 팔아요. 그 이야기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건 거짓부렁입니다. 거짓부렁.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잡초 같고 짐승 같고 벌레 같고 쓸모없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자다 라고 말씀에 기록됩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고 거짓말해 왔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자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여러분이 자식을 너무 귀하게 보고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혼동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하는 태도라고 모태신앙을 가진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야 맙니다. 부모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다 해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자녀들은 믿고야 맙니다. 그러니 애음망덕한 자로 살다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채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해도 너는 가치 없는 자고 진리상으로는 가르쳐야 한다 그 말. 진리상으로 하나님 말씀상으로 너는 상받을 자가 아니다. 가르쳐야 돼. 너는 지옥에 갈 자가 마땅하다.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 대하여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용서받아야 마땅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그러냐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경탄하며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믿음이 있다 해도 심지어 우리들이 조금 믿음이 있다 해도 우리의 세대, 우리 장년의 세대에도 부모들이 끔찍하게 위하여 뼈골을 뽑아가지고 살아왔던 세대 아닙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별짓을 부모가 다 하고서라도 학교 보내주고 공부 보내고 먹을 것 입히고 그렇게 살아왔던 세대가 우리 장년의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어린 시절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스스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미 그러한 정신착란이 정신병이 들어오고야 말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반쪽 복음.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을 거다.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강남 스타일 같은 노래처럼 자기들이 소중하고 귀하고 그런 망상에 젖어드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습니다. 자, 왕따를 당합니다.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하냐 하면 이기적인 아이는 왕따 당해. 안 그렇습니까? 상대방하고 맞춰주는데 왕따 당합니까? 지 고집대로 하고, 지 성질대로 하고, 지 기분대로 하고, 지 혈기대로 말하고, 쌈박질하고, 싸움 일으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설하고, 미워하고, 왕따 당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최소한은 자기 중심성을 좀 내려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맞춰주고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데 모든 사람한테 모든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사랑은 못 받아도 왕따는 안 돼요. 왕따는 안 돼요. 왕따 당하는 아이가 있다.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마귀적인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왕따를 까닭없이 당했다. 그런 일이 있다 합시다. 왜 상처받습니까?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환영해 줘야 돼. 제가 어떨 때는 꼬맹이들이 있을 때 아이스크림을 아까도 하나씩 이렇게 준 것처럼 아이스크림을 사준다 합시다. 10명의 아이가 있는데 5명한테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5명한테만 아이스크림을 사줍니다. 무작위로 한다고 합시다. 무작위로. 나머지 5명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5명 아이가 소위 말하면 상처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는 어디에 달린 거냐 하면 마땅히 자기는 대접받아야 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자기는 당연히 먹어야 된다. 고 생각한 아이는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아이는 대부분 지옥 갑니다. 대부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한 3명 데리고 키우면 한 애한테만 피자를 사주고 치킨을 사줘 보십시오. 나머지 2애가 무슨 반응을 하는지 보시라 그 말. 삼시세끼 밥 먹이는 것은 부모의 은혜에 속한 거긴 하지만 자녀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 피자나 치킨을 사주는 것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3명 가운데 하나하나 사줬다면 둘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성질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받고 부모에게 대들고 짜증부리고 그 정도 가버리면 자녀들을 유감스럽게 부모인 여러분이 악하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악의 중심은 뭡니까? 자기 중심성입니다. 악의 중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런 주님을 영접하더라도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놓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주님하고 자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주님께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자기의 복지를 위하여, 자기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자기의 편안함과 방글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귀한 멧돼지 고기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멧돼지 고기를 먹고 좀 남아있어서 멧돼지 고기를 애들 주려고 가져왔어요. 접시에 있는 걸 싸서. 그래서 이제 멧돼지 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교회에 남아있는 애들한테 주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멧돼지 고기를 맛있다고 먹는 애들이 다 대부분 방글라예요. 대부분 방글라요.
그러니 이제 이 멧돼지 고기를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근데 이 방글라들이 아무도 냉장고까지의 거리는 어마어마하게 멀어서 거의 한 4m 거리가 되고, 4m 거리를 걸어서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는 냉장고 문짝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거기에 이제 된장 통에서 끄집어내서 숟가락으로 떠서 접시에 담는 것이 너무나 고단한 작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글라들은 멧돼지 고기를 먹으면서도 된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이 방글라다 그랬더니 방글라들도 양심이 있죠. 요즘에 방글라 원체 방글라 잔수를 하고 살았어요. 방글라들이 어쩔 수 없어서 압력에 못 이겨서 그 무거운 한 걸음 떼는데 무지막지한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4m 냉장고에 걸어가서 그 무거운 냉장고 문을 열고 그리고 된장을 담아왔어. 그래서 멧돼지 고기를 이제 나무치기를 된장에 찍어 먹더라. 방글라들은 이기적인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돼. 누가 나를 위하여 뭔가를 해야 돼. 정말로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대 가치관, 시대적인 사상을 받아들이면 얼마나 나는 소중한데, 나는 나니까 너무나 소중하다, 나는 너무나 귀하다, 나는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된다, 나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내가 100개의 사랑을 부모에게 받아야 되는데 왜 부모는 내게 10개밖에 해주지 않았는가? 부모를 원망이나 하고 저주나 하는 이러한 호로 자식들이 양성되는 것은 흔해 빠진 일입니다. 부모의 은혜는 알지 못한지 오히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흑수저인가? 진짜 흑수저는 북한에 가서 살아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북한에 가서 살아보면, 아니면 그 좋은 방글라에 가서 살아보다 안다 그 말이에요. 방글라데시에 가서 우물물을 기르려고, 탕물을 기르려고 아침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통 들고 가서 기르면 된다 그 말이에요. 5시간, 7시간 걸어갔어. 그런데 살아보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흑수저인지 금수저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부집, 재벌집 자식놈들 흉내내려고, 왜 우리 부모는 재산일이 적어서, 우리 부모는 가진 게 적어서, 왜 우리 부모는 재벌이 아닌가? 그런 엉뚱한 망상이나 해요. 요즘에는 한 12살 돼도요, 인터넷으로 사업을 잘해가지고 재산을 몇 억을 벌었다는 애들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놀라운 시대지. 부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 자식은 저런 놈이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이 다르지요. 아들에게 소원을 물으니 저는 재벌집 아들이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될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재벌을 아들로 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그게 소원인데 이 아들놈이 재벌이 될 생각이 없어요. 서로 그러는 거지. 아버지는 야, 네 나이 에디슨은 뭐 했는지 아냐? 자식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된 사람도 많아요. 서로 그러고 있는 것이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점점 되어질수록 이 망상들은 심해져가. 저는 우리나라를 볼 때 참 사람들이 미련하다. 이렇게 미련한가? 이렇게 무지한가?
이번에 시내를 좀 다니고 여러 지역을 가봤더니 그런 프랭카드가 걸려 있어요.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11월 12일 민중 총궐기. 이렇게 미련한가? 이게요, 북한에서 쓰는 말하고요, 우리나라에 쓰는 말이 다릅니다. 왜? 오랜 세월 동안 이 공산당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하고 이 대한민국에 산 사람은 용어와 단어가 틀려요. 용어와 단어가 틀려요. 저는 공산당 세력하고 최소한 대학 생활에서 몇 년 동안 싸웠어요. 이 공산당 애들이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쓰는 이 용어가 틀려요. 그러면 민중총궐기금, 민중은요, 북한 공산당이 쓰는 말이에요, 그게. 이게 멍청이 아니고는요, 민중 딱 쓰면 걔는 하나의 빨갱이인 줄로. 우리나라에서 민중이란 말을 안 써요. 우리나라는 민중이란 말을 안 쓴다니까. 열사! 열사가 어디 쓰는 말이에요? 북한 빨갱이가 쓰는 말이 그게. 우리나라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단어만 봐도 빨갱이가 쓰는 말인지, 공산당 세력이 쓰는 말인지, 대한민국의 정식 백성이 쓰는 말인지, 그런 걸 이해도 못하는 멍청이들이 대한민국에 깔렸어요. 어떤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의 말만 들으면 아는 거예요. 무슨 가문짓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북한과 공산당을 추종하면 거기서 쓰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게 그의 사상이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말을 사용하고 살아가요. 왜? 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에 속한 말을 해요. 북한 공산당에 속한 사람은 북한 공산당에 사용하는 언어와 말을 그대로 사용해요. 혁명?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북한 공산당에 쓰는 말이에요. 프롤레타리아?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북한 공산당이 쓰는 말이에요. 요즘엔 정교조 애들도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를 가리켜요. 이게 수식적으로 그것은 러시아에서, 그것은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그것은 공산당이, 그것은 북한 김일성이가 써왔던 단어다. 는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인데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래요. 어디서 오는 말이에요? 다 북한 공산당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모두 다 반 이상은 빨갱이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말을 대한민국은 안 써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안 써요. 어떤 중고등학교 교사나 초등학교 교사가 동북주의 세력이나 빨갱이인지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 살아가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단어만 들으면 알아요. 단어만 들으면. 민중이라는 단어는 또 인민이라는 단어 등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안 사용해요. 그런 단어들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좀 이런 복수가 아니라는 좀 보고 들으면 알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러나 공산당이 쓰는 단어를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쓰고 있단 말은 이미 또 쓰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깨닫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의도성을 가지면 진짜 공산주의자. 의도성은 없지만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다면 그 사람은 종북주의자. 결론은 같은 거예요.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 결론은 같은 거예요. 이것이 끔찍한 사회지. 문제는
끊임없이 공산주의 세력은 거짓말을 하고, 문제는 거짓을 믿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는 이 세상의 뉴스를 듣고 미디어를 보고 가십거리를 들은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정치와 신앙이 별개가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우리는 정치를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내 삶과 신앙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만 보더라도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10장 31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후퇴하지 말아라.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어디에서 오는 담대함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담대함이지.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내가 똑바르게 살아가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루에 몇 분씩 하느냐, 금식을 얼마나 했느냐에서 오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함.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얻었는데, 그건 교리예요, 교리. 담력을 얻었어요. 모든 믿는 자가. 그러나 실제로 그러느냐. 이제 그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고 성취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힘입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는 담력을 얻었어요. 교리는 얻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교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누리려면 그 교리를 얼마나 믿느냐예요. 얼마나 믿느냐예요. 뭐를 인정하고 동의하느냐가 아니라 그걸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생기고요? 담력이 생기고, 안 믿으면 담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만 좀 하면 마귀만 역사해요. 피부로 느껴지는 마귀 역사 너무 강렬하고 힘이 세니까 마귀에게 짓눌려버리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담력이 없으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지 않으면 뭘 의지해서 나갈까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단지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 같이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부적을 좋아하는 사람이 드물죠. 부적. 중국 사람도 좋아하고 일본 사람도 좋아하고, 일본 사람의 집에 갔더니 제가, 근데 부적이 어디에도 다 붙어 있더라고요. 화장실, 베개소, 이불소, 침대 밑에, 옷에, 외투에 다 부적을 다 넣고 붙였더라고요. 지갑 속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보다 일본 사람 등이 진짜 부적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는 샤머니즘성이 굉장히 강해. 동양은 무속성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무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죄고 하나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21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0절 상반절까지는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과거지요. 과거니까 주 예수님을 통해 믿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난 일이 실제로 누려지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주 예수님의 복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복음의 진리가 10장 22절의 말씀이 누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기록되었다 해서 자동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못 누리고 교리로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교리로는 다 인정할 수 있어요. 읽은 다음에 그랬는갑다는 할 수 있어요. 그랬는갑다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현재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해서 주님을 믿고 찾았는가? 정말로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의 종자여서 주님을 찾고 불렀는가? 아니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 안 믿으면 핍박을 받고 안 믿으면 용돈을 안 주고 주일날 아침에 실컷 자고 싶은데 일어나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면 혼인하고 야단을 맞으니까 예수님 믿어드릴게요. 부모가 믿는 부모여서 함께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인데 그러나 세속적인 아이들은 세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걸 특권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짜증나. 얘들의 트위터 이런 글들을 보면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하니 짜증나. 그게 많이 써져 있어. 짜증나를 뭐라고 하는지 아니까 짱나. 응? 한 단어 더 붙였습니다. 앞에가 졸라 짱나. 응? 내일도 우리 아빠가 또 예배당에 나가라 그러겠지. 나는 네가 부럽다. 네 엄마 아빠는 절에 다니는데 나오라 안 그러지.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맨날 교회 열심히 예배 때마다 가는데 안 나가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꼼대가. 애들 진짜 그럽니다.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들 부모들이라도 여러분 자식들이 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한테 좋은 말 안 씁니다. 좋은 말 안 써요. 왜? 그렇게 안 하고 부모를 존중하는 자식의 대화가 나오면 왕따 당하거든. 지그 부모를 깔아뭉개야 되고 지그 부모에 대해서 험담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친구 사회에서 인정받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에서는 여러분은 꼰대입니다. 여러분은 꼰대. 네? 그 다음에 정말 짱나. 졸라 짱나. 그런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분이 존중받고 계실 줄 압니까? 그런 자식의 가면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을 줄 압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놀라워? 자식놈들이 그러고 있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실제의 삶에서 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리로 만들어서 이건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을 통하여 이 말씀이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고 누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용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찾아 돌아다니겠지.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령님의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붙드시며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섰는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나아가 내가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임을 압니다. 기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안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사람은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22절 하반절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뭘로요?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그렇죠? 여기는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했으니까 기도라면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이 아니게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참마음이야. 조급하고 성급하고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구함에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만만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성경 66권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습성적으로 기도하고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숨어버리시는 것을 볼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로는 왜 그러느냐?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참마음으로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설교가 끝나고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의 많은 아이들은 이제 아이고 또 기도 시간이네. 우리 앉아서 시간을 때우지.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줄로 생각하지 않고 앉아서 시간을 때우는 거죠. 그러나 기회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문은 점점점 닫혀가는 거고 그 문을 들어가기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주여 하고 할렐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는데 안 그러면서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간단한 자기의 이론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는 마음이 없는 크리스찬들, 없는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뭘로 나아가자 그럽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없는 게 생깁니까? 응? 누구 생일 때 돼서 생일 파티를 걸게 하는데 친구한테 선물 사가지고 가야지. 근데 없는 선물이 돈 투자하지 않고 안 사고 생깁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이상으로 아니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것 아닙니까? 없는데 생깁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돼. 믿음을 만들어야지 행위를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동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변화되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죽을 때까지 못 나아가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성경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에서 뭐가 나옵니까? 소망이 나오죠.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은 응답을 가지고 믿음은 자 내가 병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조만간 응답 되려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을 굳건하게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드시면 소망이 없어요. 심지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기다림도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 믿음이 있으니 소망이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을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하심과 행하심은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 소망은 가질 수 없지. 세상의 소망은 가질지 몰라도 성령으로부터 오는 소망, 영원한 소망은 가질 수 없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굳게 잡았어.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 통하여 오는 소망.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러면 굳게 잡는 사람이 있고 안 잡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잡는 사람과 안 잡는 사람. 가는 길은 다르다. 다르다. 어떻게 갔겠습니까? 아직은 인생을 살아나가고 살 날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줄다리기 할 때에 상대방과 할 때에 줄을 단단히 잡고 영차할 때 딴짓이요. 영차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줄을 단단히 잡으시오. 안 잡아요. 딴짓이요. 안 잡고 어떻게 뭘 당겨요? 순종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할 마음 자체를 안 가집니다. 순종하려고 안 해요. 신용만 내려 하거나 그 의사가 없어요.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에서 주님의 명령하고 계시면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아이들이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공부할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배워야지. 공부해야지. 선생님 설명을 똑바로 듣고 공부 좀 해야지. 성격을 올려야지. 실력을 좋게 만들어야지. 그런 아이들의 귀에 선생님이 하는 수업의 내용이 들어오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이 가만히 멍하니 시간만 때워야지. 오늘 하루도 학교 가서 어떻게 때울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믿는 신용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 내 장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장래에 좋은 직장, 좋은 직업, 좋은 대학을 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섭니까? 그럴 수 없죠. 근데 현재 예수를 믿는다는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교회 다녀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래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렇게 해야지. 어디에서 잡아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찬양하고 더 모여서 예배하고 더 모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혼자 각자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이게 하신 이유가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할 때보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이 되어져서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꼭 해나가야 됩니다. 점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일반 교회들은 무너져 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제 이기심이 극대화돼 가니까 극대화될수록 간단한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방법은 간단해요. 나는 완벽한 목회자를 원합니다. 근데 완벽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권면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완벽한 목회자가 되어져서 목회를 하시오. 할렐루야. 완벽한 목회자가 없으면 당신이 되면 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을 찾지 말고 당신이 되시오. 당신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 밑에 신앙생활하면 될 거 아니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최고 나은 사람이 당신이 또 하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보니까 이 목사도 저 목사도 이 목사도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저거 낫다는 이야기 그럼 당신이 하시오. 당신이 하면 최고의 목사가 될 거 아니요. 그럼 돈이 없는데요.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 하면서 했으니까 당신도 직장생활 하면서 하시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시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핑계는 나 홀로 그냥 살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완벽한 교회가 없으니 다니지 않겠어.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나 빗박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였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선행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을 포함은 하고 있어요. 진짜 선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선행은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선행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개념, 세상에 사용하는 자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리고 합리화를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개념은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쓸지 몰라도 그에 대한 개념은 성경 안에서만이 최소한으로라도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씀들을 잘 모르고서야 성경의 단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알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들어가지고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야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의 피 의지할 필요가 없이 기도하겠지. 왜? 나는 너무나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야 돼.
아니면 내가 너무 못돼 먹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날 사랑하니까, 나는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결코 그건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고, 우리는 절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고 값어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앙 서적들을 보면 또 설교들 들으면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지구상에 너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너 위해 십자가에 죽었을 것이다. 그럼 미치광이 소리가 어디 있는지, 그런 미치광이 소리를 하는 목회자들이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아담과 하가 범죄할 때 바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 대홍수로 이 땅에 인류를 심판하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를 심판하지 않고 거기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듣지 않은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깔려있는 가치관이 뭔지 압니까? 복음을 전해듣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듣지 않았는데요, 선악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음을 우리는 전해받았고 저들은 못 전해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감사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하라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해받을 시대에 태어났으면 그게 복음을 전해받은 게 은혜인 줄 왜 모릅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의무다. 어느 시대나 다 복음을 들어야 돼. 왜? 가치가 있으니까. 왜? 사람은 소중하니까. 왜 조선시대는 복음 못 들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순신 장군은 복음 못 들어서 어떻게 하나요? 그건 맞나요? 지옥 가죠. 왜 하나님은 복음 못 들어가지고 지옥 가는데 선악간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감사해라 그 말이고, 그래서 찬양하라 그 말이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소중하고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런 망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진리를 벗어난 망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찬양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은 채 이 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이 인간이고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주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망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을진데 그릇을 위하여 토기장이가 존재하겠나이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토기장의 쓰임에 맞게 그릇을 만들었을진데 우리가 토기장이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순종하여 살게 하시며 은혜에 마땅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